룻기 4장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가 큰 그림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당장 눈앞에 닥쳐진 고난과 환난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정말 큰 그림을 보고, 또한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1장을 제가 다시 또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해드려야 하는데, 오늘 밤에 제가 눈썹이 휘날리게 한 다음에 내일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무덤을 파요 지금. 자, 룻기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에 앉아서 보니 보아스가 말하였다. 그 부르는 자가 지나가고 있어서 그가 말하였다. 여보게 발길을 돌려 여기 앉게나. 그래서 그가 발길을 돌려 가서 앉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도 거의 비슷해요. 개정에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무는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여보시오 그랬군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히브리 말로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아무개라고 그랬어요. 아무개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 말로는 플로니라고 부릅니다. 플로니라는 말은 히든, 그 다음에 알모니라는 말은 네임레스, 즉 이름이 없는 사람, 플로니, 암모니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아무개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필요가 없은 게 그래요. 그냥. 그리고 별로 칭찬할 만하긴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자, 보아스가 왜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죠? 룻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쵸? 룻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바로 그날 아침에 룻은 집에 가고 이분은 지금 성문에 확 와버렸어요. 성문에 와가지고 일을 다 끝내서 그냥 후딱 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문에 와서 딱 앉았어요. 보라 여기 마침 이렇게 딱 있어요. 그쵸?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부터 마침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별로 안 나와 있네요. 마침 나와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말한 친척이 지나갔다. 바로 그 친척이 지나갔다. 참 이게 우연치고는 대단하죠. 마침이 그냥 이 말이 마침이지, 하나님께서 딱 보아스가 올라가자마자 걔를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연인 것처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준비를 해두신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는 항상 우연치고는 너무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 떨어지듯이 이 아귀를 탁탁 맞춥니다. 심지어는 나쁜 일조차도, 좋은 일만 그러지 않고 나쁜 일도 겹친다 덮친다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은 이게 다 이런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쪽만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생각을 하나님께 보기 때문에 필요해. 좀 더 큰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이쪽 세상의 환상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환란 같기도 하고 힘든 일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더 넓혀지길 원할 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근심과 걱정이지만은 나중에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큰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 보아스가 말한 친척이 딱 지나갑니다. 마치 어떻듯이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탁 나오듯이, 연극 보면은 그렇죠, 여기 저기 막 뒤에서 딱 있다가 마침 딱 지나가요. 그러듯이 딱 지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사였기 때문에 성문에 올라가 앉을 수가 있었어요. 성문에 올라가. 거기 우리 보통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성문이 딱 있고 그 위에 딱 앉아 있어요,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저기서 적군이 딱 오면은 개 섞어라 딱 하면서 이제 쿵 하면 막 저기서 막 활도 확 쏘고 착착착 하잖아요. 누가 거기 있어요? 쫄병들이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성문의 가장 이 큰 상석, 거기는 항상 장군님이 앉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의 큰 성이 있다. 그 성의 가장 상석에 딱 앉았다. 그러면은 그 이 나라의 장군을 뜻하는 거죠. 그 통치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으므로 왕과 같은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사는 이렇게 왕하고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은 그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하나님 대신에 그 사람들에게 이런 그 재판을 해주었던 그런 아주 소중한 위치입니다. 자, 원래 사사의 자리 그곳에 보아스가 딱 앉아 있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보아스는 보아스의 할 일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미도 룻한테 조언해주고 할 걸 다 했어요. 자, 그리고 룻도 룻의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누가 할 일만 남았어요? 여기 뒤에 붙다는? 이 뒤는 아무도 뭘 못해요. 이제 하나님만 하실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드라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The Holy One, 하나님만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다음부터는 이것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혼자도 그냥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힌트 보여주시, 조금씩 보여주죠. 그리고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같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하나의 큰 완성된 작품을 나타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우리는 그 한 사람 룻의 결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냥 대충 생각하면 엘리멜렉 가문이 몰락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가 다시 일으켜진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면은,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마지막 절에는 이 족보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마지막 족보를 보면서 제가 싹 이렇게 좀 넓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요, 딱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치밀하실까, 계획이. 자, 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 이걸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지금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자, 하나님은 사람이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린 후에야 식물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런 말이 탈무드에 있대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밭 깔아야 하고 씨도 뿌려야 하고 물도 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그 농사가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듯이 우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일이나 공부나 사업이나 모든 일에 밭을 갈고 힘을 들여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다른 친척, 이 기업을 물을 자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렇게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조우련이와 했을 때 그 히브리 단어로 토부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 토부가 원래 이름이다. 왜냐면은 문법적으로 거기에 토부가 들어갈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이 토부다라고 이제 전에 미드라시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토부라는 이름, 토부라는 뜻이 뭐냐면 좋다, 그 뜻이에요. 선하다, 좋다, 그런 얘기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샤나 토바 이렇게 얘기해요. 샤나 하면은 그
year, 그 다음에 토바 하면은 좋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이어가 이게 좋다, 해피 뉴 이어 이런 뜻인데, 이름이 토브래요. 참 좋다. 그랬는데 하는 짓이 망나니면은 토브라는 이름이 이게 가당치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요엘 했어 이 이름을. 근데 이제 나쁜 사사가 돼가지고 막 등쳐먹고 있었는데 자기 이름이 요엘이니까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돌아간 그 사무엘의 첫째 아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룻기 4장 2절 보아스가 그 성의 장로 중에 10명을 취하고 또 그 뭐야 제가 잊어먹은데 이게 잊어먹은 게 아니네요. 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미드러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복에 여기 그 뭐 히브리 번역 성경에 보면 여복에 발길을 돌려 여기 앉게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미드러시 하는 얘기는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가까워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되냐면은 자기 삼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엘리멜렉하고 이 촌수로 볼 때 자기보다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가까워야 된다. 그거는 보아스의 삼촌이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촌지간이니까 삼촌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보아스의 삼촌이라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보아스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기업 물을 사람이. 근데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촌수로 따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어머 고문데 우리보다 나이가 어려. 이때도 이제 옛날이니까는 아기를 늦게 날 때도 있고 빨리 날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촌수로 볼 때는 삼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촌수로 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교 사상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와서 여기 앉으세요 해서 이제 옆에 딱 앉았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뭘 나타내냐면은 보아스가 얼마나 그 높은 위치에 있는가. 와가지고 막 가는데 거기 여기 앉게 했는데 다 누가 앉겠어요. 그 위치가 있는 사람이야 되니까는 앉으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앉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기 대통령이 딱 있는데 거기 있으면 앉게나 그러면 대통령 와서 앉겠어요? 안 앉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보아스였단 소리예요. 자, 4장 2절 보아스가 그 성의 장로 중 10명을 취하고 말하였다. 장로를 취합니다. 자, 여기 앉으십시오. 그들이 앉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번역 개혁개정으로 하니까는 또 이렇게 말이 짧아요. 앉으라. 앉음에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앉아라 해서 앉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탁탁탁 갔어. 왕이 딱 있어요. 왕이 먼저 앉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앉으세요 하면 앉을 수 있잖아요. 이제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들 이렇게 하죠. 막 장로들 막 이게 백발의 수염 서성성 나고 이제 사실령 같은 장로들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명이 착 있으면 앉으시지요. 그래서 네 하고 다 앉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보아스가 사사기 때문에 먼저 대표예요. 왕이에요. 왕이 딱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됐어요. 앉으세요. 해서 이제 앉고 딱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치 뭔가 좀 중요한 사람들이 10명이나 왔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이게 정말일까 아닐까 모르겠어요. 근데 미드러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 즉 유다 지파의 이 집의 결혼식을 지금 아예 준비를 해버렸다. 결혼식을 아예 준비를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초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면 이 보아스가 결혼식 아예 팍 준비를 해버렸어 그날. 왜냐면 그 전에 계속 축제했기 때문에 결혼식 하나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딱 준비를 하고 맨 처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스 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고 노 하면 나랑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바로 결혼해버렸어. 결혼식을 아예 그냥 준비까지 싹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야가 예스 해버리면은 좀 곤란해요. 근데 이제 뒤에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이제 나옵니다. 자, 4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자, 그가 물을 짜게 말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을 모압들에서 돌아온 노미가 팔려고 하네. 내가 자네 귀에 드러내어 말하니 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사게. 만일 자네가 물으려면 물으게. 그러나 만일 물으지 않으려면 내게 말해 나로 알게 하게. 물을 자가 자네 말고 내가 자네 다음이네.
그가 말하였다. 내가 부르겠습니다. 오잉. 내가 부르겠습니다. 오잉.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아스가 다시 이제 개정개혁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보아스가 그 기업 무릇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딱 그랬어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 모압 여자.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모압 여자. 모압 여자가 왜 좀 이게 무섭냐면은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다다랐을 때 이 모압과 암몬 족속한테 그러니까 호되게 당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누구야? 거기 어디 나오지? 발람, 발람이 그 발락한테 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데 얘가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예언적으로 했어요. 근데 발람이 원래 옛날부터 나쁜 놈이었어요. 그 설은 어떤 설이냐면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약 올라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를 하고 다녔다. 이제 이런 설이 있어요.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의 후손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라반이라는 거가 직임이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뜻이 뭐냐면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직임이었대요. 그러니까 막 우리 반지의제왕 보면은 회색의 간달프, 백색의 막 없다듯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 하얀 옷을 입은 누구 딱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직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신령한 어떤 무당이었다, 아니면 제사장이었다,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 차이로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게 후손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원수지간이었어요. 우리도 저기 전남방제가 원수가 될 뻔했잖아요. 근데 이런 원수지간이었어요. 대대손손. 근데 이분이 발람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파라오한테 사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씨를 말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죠. 노예 생활을 하고 굉장히 힘든 일을 겪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이 바락의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 거, 이스라엘이 진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이제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 축복인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래요? 내 마음대로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고 축복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발람 꾸짖죠. 당나귀를 통해서도 꾸짖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또 가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셈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켜요. 누구를 통해서 타락시켜요? 행음하게 만들잖아요. 누가 가서 행음하게 만들어요? 이 모압하고 암몬 족속이에요.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워요. 이걸로 인해서 몇 명? 14,000명?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제가 이거 엊그저께 봤는데 기억을 못하네.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은 우리 출애굽기 이후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많은 전쟁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굉장히 음란하게 행음하는 어떤 우상 숭배에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이 거룩한 사람한테, 모압 여자한테 온 그 여자가 있으니, 모압에서 온 여자가 있으니 결혼해야 돼.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조로 하는 거예요. 자,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누구와 함께 왔냐면 우리 형제 엘레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은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려고 너한테 고하여 알게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고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가로되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해봤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히브리 직역에서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4절에 보면은 And I thought I should tell you about it and say by it in the presence of those sitting here. 앞부분 빼고 여기 제가 계속 이렇게 If you are willing to lead him, 네가 구속하고 싶으면 lead him, 구속해라. But if he is not willing to lead him, 갑자기 you 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확 바꿔요. he로 확 바꿔버려요. 자 4절에서 너에서 그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네가 그거를 물으려면 물러라 하는데 갑자기 그가 물으려면 물려니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단어 전환이 생겨요. 이것은 뭐냐면은 친척의 재산을 구제하는 것 같은 좋은 것을 하면은 그 인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너라고 이렇게 계속 해줘요. 근데 거부했어.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의 마음이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야 거부할 거야 결국에는. 그거를 지금 문맥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라고 하다가 그로 딱 바꿔버려요. 그래서 막 너 2인칭으로 너 하다가 그 하면은 3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얘가 직접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들어선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너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문장의 구조가 이 다른 기업 물을 사람이 이미 마음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게 만듭니다. 자 어디서 그러냐면은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른 친척, 이 사람 다른 친척은 내가 물으리라 했어요. 했는데 실상 이 사람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다른 친척은 아내하고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루다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뭐는 좋아했어요? 땅은 내가 갖고 싶어. 땅은 내가 구속해 줄 수 있어. 근데 구속은 땅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룻을 사고 또 뭘 또 해줘야 하는 줄 아세요? 죽은 남편 말론 있죠? 말론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친척은 이방 여인인 룻하고 결혼하기를 꺼려했어요. 자 근데 뭐 말은 그렇게 하죠. 내가 물으리라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너 잘 생각해야 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말했다. 자네가 그 밭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자네가 사서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에서 일으켜야 하네. 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이런 거요. 이게 결국에는 나오미가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생각에는 룻이 결혼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나오냐면은 희년이 되면은 다시 이 땅에 누구한테 돌아가요? 원래 주인. 그럼 나오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오미가 이방 사람 말고 이 사람한테 파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거 나오미가 파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후사가 없는 거예요. 후사가. 내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을 누가 책임을 져줘야 돼. 근데 지금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룻은 모압 신분이에요. 아직은 여태까지 이제 컨버전을 하고 이제 개종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룻은 모압 여자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떠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싫다고 떠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사실을 상기시켜줬고 보아스는 친척에게 이 룻하고 너는 꼭 결혼해야 돼. 이거를 일부러 알려주는 거예요. 실수로라도 결혼하면 안 되니까 얘가. 그는 이게 보아스의 속마음입니다. 약점들, 안 좋은 점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안 하면 내가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 말로 칸니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I have bought 이라는 뜻이에요. but 그런데 이거는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읽었냐면은 카니티로 안 읽고 카니타로 읽어요. 그러니까 쓰여있기는 카니티로 쓰여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일부러 카니타라고 읽는데 카니타라는 뜻은 뭐냐면 you must buy, 너 꼭 사야 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함 여자까지. 그러니까는 결혼을 거부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산다 이 정도에 끝이면 안 되고 꼭 그거를 사야 된다. 누구까지? 루다고 결혼하는 것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자, 그 물을 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제 유업을 손해볼 줄도 모르니 제가 물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제 물을 권리를 가지십시오. 참으로 제가 물을 수 없습니다. 물은 것과 교환과 관련하여 모든 일을 확정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관습은 한 사람이 그의 신발을 벗어서 그 상대편에게 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증언하는 방법이었다. 하고 이제 그 7절은 코테이션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때의 풍습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친척이 나는 그 땅을 구속할 수가 없다. 왜냐면 그 땅에는 그 집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내가 자식을 낳고 얘는 그러면 누구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말론의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드라시에서 이랬죠. 보아스가 결혼하고 첫날 밤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꼈으면 걸 몰라요. 아,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나도 죽겠구나. 근데 왜냐면 이 사람도 지금 유다집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애도 있고 처도 있고 그런데 왜냐면 근데 보아스는 이제 처랑 그 자식들이 다 죽은 상태예요. 자, 한 번은 자녀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이런 걸로 그 뒤에 보면은 자녀들이 위험에 많이 빠집니다. 나는 계속 보면 나와요. 자, 그 친척은 본질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실질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새로 개종한 모함 여인 암몬 여인과 결혼하는 법이 그 사람 이 기업물을 먼저 기업 물러야 된 사람 그 사람한테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 또 아내가 있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아무도 없었죠. 아내가 없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 결혼으로 태어날 수 있는 아이들은 내 것이 아니라 말론의 것이 돼야 한다. 이거 굉장히 디스어드밴티지한 거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그런데도 이 제도가 이스라엘에서 있어요. 근데 이 제도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기업 물을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자선을 하는 거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익 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자선을 하겠습니다. 채리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드리는 거는 나한테는 뭘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러 우리는 자선이라고 채리티라고 그러고 의의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서는 뭔가 쌓여요. 하지만은 약속이니까 그게 사랑의 방법이니까 쌓이는데 실제로 내 손에는 오는 게 없다고 사람들이 느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드리는 거는 자선이에요. 나한테 플러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밭을 기업을 무르는 거, 밭을 사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자선이에요. 결국에는 자선.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주기 위한 거예요. 자선할 수 있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좋은 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네 주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그것을 네가 다른 이방 사람한테 팔기 전에 네가 만약에 팔아도 네가 대신 사주고 그 사람한테 걱정 말고 살 수 있게 도와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신발이 등장하죠. 이렇게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은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증명하는 전례, 즉 어떤 문서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증표로
딱 이게 저거가 물렀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미드러시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신발은 겸손해, 손실 없이 편리하고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됐다. 왜냐면 어디서나 그냥 신발 한 짝 딱 벗는 거는 우리 옛날에 그잖아요. 갖고 가다가 슬랩바 고무신 하나 딱 벗어준다. 이거는 쉽잖아요. 막 문서 쓰고 막 뭐 어떻게 막 변호사를 사고 막 이런 것보다 신발 한 짝을 해주는 거가. 자, 예전에는 신발이나 샌들로 남자가 신발을 이렇게 벗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게 남자가 신발을 딱 벗고 부동산 소유권들을 이게 넘겨주고 했던 거예요. 지금 기업을 물을 자 그러면 신발을 딱 벗어줌으로써 우리한테 이게 왔습니다, 이거 물렀습니다, 아니면 교환을 했습니다, 이 층표로 이제 딱 하는 거예요. 이 도장 찍은 거나 마찬가지로 신발을 받는 거가. 나중에는 이거가 그 신발이 이때까지만 해도 신발인데 그 나중에는 신발로 안 하고 그 캐차차라는 것을 통해서 타이틀을 획득했대요. 캐차차는 무슨 뜻이냐면은 초핑, 이게 뭐 바스다, 썰다, 뭐 이게 첩하는 거거든. 첩하는 거, 칼질하는 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기 밭을 받았을 때 그의 친척들이 마른 옥수수하고 땅콩을 가득한 통에다가 싹 갖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애들 앞에서 이걸 싹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그 친척들이 선포를 해요. 야, 누구누구는 그의 상속권이 끊어졌다. 왜? 이방인한테 팔렸으니까. 누구누구는 그의 상속권이 끊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땅을 누군가 구속을 해줘. 대신 기업을 물러줘. 그러면은 누구누구에게는 계속 자신의 상속권이 있고 계속 유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애들이 그 땅콩이랑 부서진 거 그거를 먹으면서 우리 상속권이 없어졌다 그걸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유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면은 이거를 애들이 이 땅콩 때문에 먹음으로써 그게 감수성이 있으니까 애들이 느끼는 게 많으니까 그거를 평생 경험으로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는 옛날에 6월절 되면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니산을 11일에 잡아가고 14일에 죽이는데 11일인가 10일인가 잡아요. 근데 그 어린 양, 애기 양을 집에다 놓고 애들하고 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우리 양 이쁘네. 애기 양 1년밖에 안 된 애기니까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그렇게 있다가 양을 니산월 14일이 되면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충격이겠어. 나하고 잠자고 내가 쭈쭈 먹여주고 아이고 이쁘다 하고 끌어안고 자던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날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게 그 피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가 유업을 잃어버리면은 땅콩 같은 거 이런 거밖에 못 먹는다. 땅에 떨어진 이런 거 이거 못 먹는다. 네 유업이 없어진다. 상속권이 없어진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방금 얘기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한 남자가 그에게 적합하지 않은 여성과 결혼하면 무슨 뜻이냐면 개종하지 않는 사람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은 그의 친척은 마른 옥수수와 방금 얘기한 땅콩 같은 거를 한 통에 가져와서 애들 앞에서 이렇게 쫙 준대요. 그럼 땅콩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누구누구는 그의 가족을 잊어버렸다 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 즉 가족을 잊어버렸다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떠나보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애들을 또 이렇게 딱 모아놔가지고 땅콩을 딱 먹이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그 가족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4장 8절. 자, 그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말했다. 당신이 사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의 신발을 벗었다. 자, 나중에 다시 신발이나 샌들로 이 지불의 증명, 즉 땅 문서를 이렇게 뜻하는 건데
이게 한 남자가 신발을 벗겨서 이웃에게 주었다라는 이게 문구가 있으면은 나중에 돈을 지불하고 이거를 이렇게 준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이 행위 자체를 하자카라고 부르는데 개선의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발을 벗는 이것과 이게 예레미야서 32장 44절을 보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게부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뭔가를 사요. 돈 주고 밭을 사요. 땅을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면은 증서를 사고 그 밭을 은으로 사고 어떤 그 값을 치르고 증서로 기억을 하고 봉인하고 또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방금 여기 기업을 물으는 것도 똑같이 그 값을 페이해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서 증서로 만들고 장로들이 전부 다 사람들하고 보는 앞에서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 32장에서 보면은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이 저지대 성읍들과 네게부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들로 돌아오는 것 거기에 다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값을 주고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피의 값을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증서를 딱 주시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가?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땅 자체를 자기네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희년이라는 제도도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기업을 부르는 것도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각 가족마다 분배된 땅 자체를 결국에는 이게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4장 9절에서 8절 아니 4장 9절 8절 9절 10절 11절 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오늘 증인입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엘리멜렉의 모든 것과 갈렙과 마을론의 모든 것을 노미 손에서 샀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샀어요. 그리고 마을론의 아래 모압 여자 룻도 내 아내로 사서 마을론의 유업에서 죽은 자의 이름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에프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에프라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마할론의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보아스의 족보로 해가지고 이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죠. 자,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이 그 형제에게서 그 고향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 있었던 모든 백성과 그 장로들이 말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지은 라헬과 레아 두 사람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에프라타에서 재산을 이루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9절부터 자 여기서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모압 여자 룻이라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모압 여자 룻을 데리고 결혼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보아스 정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무서워했거든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방 여인, 자기가 타락해서 이방 여인을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는 거 말고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완벽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말년의 아내라고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아직도 남편의 가문이 여전히 룻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죽은 자의 기업으로 그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목적이 그 룻을 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자선이다, 도와주는 거다, 당신들은 증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9절에도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10절에도 오늘 당신들이 오늘 증인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이나 연속으로 증인입니다를 반복을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이제 공개적으로 증인이 다 되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1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라헬의 자손은 어느 지파죠? 라헬의 자손은 어느 지파죠? 네? 요셉. 또 막내 누구예요? 베냐민.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네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라헬이 먼저 나왔어요. 여기서 언급이 먼저 했는데, 이스라엘 집을 지은 라헬과 레아 두 사람처럼 되게 하시고, 그래서 라헬을 정실 부인으로 이제 많이 봐요. 근데 애기는 누가 더 많이 낳았어요? 레아가 먼저 많이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몸종이 둘씩 낳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레아의 후손들은 레아가 먼저 언급되기를 원해요. 축복 이런 기도 가운데. 그 라헬의 후손들은 라헬이 먼저 언급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라헬부터 언급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그 생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어디였지?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유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라헬의 의로움은 쇼였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왜냐면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을 수가 없다, 불임으로 만들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서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 태의 문을 여시고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죠. 그리고 죽죠. 근데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요셉 자손을 굉장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또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프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라헬과 요셉과 에프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축복하는 어떤 성공 구절이나 이런 걸 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라헬이에요.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처럼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레위처럼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는 없어요. 성경 어디 읽어봐도 시몬처럼 되게 하시고 이런 거 없잖아요. 갓처럼 되게 하시고 없잖아요. 단처럼 되게 하시고 없어요. 근데
뭐처럼 되게 해달라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하시고. 누구예요? 이건 요셉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축복이 어디로 오는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보니까는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간다. 이건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기도마다 라헬과 요셉과 에브라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큰 그 은혜의 줄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있죠. 에브라스에서 유비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라고 나왔어요. 더 이상 이제 룻의 이름이 그 모압 여자 룻이라는 거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룻이 나면은 베들레헴의 룻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결혼식이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모압 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 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럼 4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처자에게 당신에게 주실 그 자손을 통하여 당신 집이 타마르가 예후다에게 낳았던 페레즈 집처럼 되길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나? 와, 대단해요. 뭐 무서워요.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하시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주님께서 이 젊은 여인에게 주실 씨앗은 유다 지파이다 라는 뜻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여기 앞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성경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축복을 해주냐면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했어요. 베레스의 집과 같이.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이게 왜 저런 짓을 해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의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랬는데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유다 지파가 계속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한 굉장히 큰 의로운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의가 의예요. 사람 볼 때 의가 아니라. 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복이 있는 모든 여자가 당신의 의로운 여자를 통해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룻을 통해서 의로운 복된 자녀들이, 거룩한 분이 이 의로운 여자를 통해서 나오길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아스는 룻을 데리고 아내로 삼았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을 때 주님은 그녀를 임신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라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원래 자궁이 없었대요. 10년 동안 불임이었으니까. 자, 거룩하신 분은 룻을 축복해가지고 이렇게 임신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임신이 되는 거다. 임신이라는 단어, 헤라이온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게 그 숫자로 하면은 217입니다. 217이에요. 그 히브리 알파벳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헤라이온, 임신이라는 단어는 217이라는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217은 임신 기간. 자, 보아스가 아들을 보기 위해, 보아스가 아들을 낳으려고 산 게 아니다. 왜냐면은 보아스는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는 하여튼 아들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이게 왜 그게 맞나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하시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보통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여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얘기를 써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녀가 임신하니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보아스가 죽었어요, 이날. 그리고 나중에 애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죽고 났으니까는 보아스 이름이 여기서 안 나오고 그녀가 애기를 낳았다로 나오는 거예요. 자, 14절. 그 여자들이 노음에게 말하였다. 오늘 당신을 위하여 물을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떨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개역개정.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에서 룻의 개종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이르되 있어요. 룻에게 이르되 안 하고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래요. 이 뒤에는 룻이 이제 안 나와요. 나오미에게 얘기해요. 주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구원자요. 여기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한테 기름 묻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today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하아뇽이라고 해서 오늘 날 하늘에서 이날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 지정한 날을 이렇게 뜻해요. 그래서 마치 뭘 나타내는가? 구원자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떨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의미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맨 처음에는 아디알리아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합하고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달리아 때는 어미 이세벨보다 몇 갑절이 더 독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조차 못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쓰게 만들었대요. 그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 바루카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말라 카올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각 축복을 합니다. 무슨 하면은 아도나이라는 뜻이 이제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고 누구한테 축복해주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식사를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고 포도주를 송축하고 축복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를 못하게 했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씨가 마르게 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의 집안을 전부 다 암살해서 싹 죽입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이 살아남아요. 딱 한 명이. 요시야. 예호아스. 우리나라 말로 뭐지? 예호아스. 요시야인가? 우리말로는 헷갈려요.
요아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그 맨 마지막에 살아남았던 이 어린 왕이 바알 성전을 파괴하고 아달랴를 이렇게 처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볼게 그 롯의 딸들이, 그러니까는 모압하고 암몬이 이렇게 나오죠. 그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포도나무로 덮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쓴 단어가 뭐냐면은 아버지를 통해 자손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스러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까 조금 멀리 내다봤다 얘네들이. 그 뭐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 동기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7절까지. 자, 그 아들이 당신의 목숨을 수행시키시며 당신의 백발을 공양하리니 참으로 당신이 사랑한 당신의 며느리 곧 당신에게 7 아들보다 나은 그녀가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미가 그 아이를 취하여 그녀의 품에 두니 그의 부모가 되었다. 그 이웃 여자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한 아들이 노미를 위하여 태어났다. 그녀들은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으며 그는 이샤이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이게 나왔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다윗의 형제 엘리압, 아비나답, 시몬, 네다엘, 아디드레, 오젬 하고 이제 전부 다 합쳐서 얘네들보다 낫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랍비들이. 그리고 또 이제 누구라고 하면 페레즈부터 보아스보다 전부 다 7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7명을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낫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7명은 제시의,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 7명, 그 다음에 페레즈에서 보아스의 7명, 이렇게 해서 얘네들보다 낫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가 아니라 그 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페레즈, 그 유다의 아들로부터 해가지고 보아스까지가 7대예요. 그래서 이 7대에 전부 다 합친 거에 결정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가 전부 다 모여서 지금 이 후손이 오벳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이 손자가 지금 다윗왕이 된다. 그래서 그 의로움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이걸 그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룻은 더 나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18절. 자, 이것이 페레즈의 족보다. 페레즈는 헤르롯을 낳고 헤르롯은 람을 낳게 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우션을 낳고 나우션은 설마를 낳고 설마는 보아스를 낳게 하였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게 하였고 오벳은 이세를 낳게 하였고 이세는 다윗을 낳게 하였다. 이제 다윗왕의 족보 정통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굉장히 합법적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우리들이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 유다의 아들. 그 다음에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어요. 중간에 이제 그 헤스론부터 람까지는 그 거기 시대에 살았어요. 그 애굽에.
그리고 아비나답은 어디 나오냐면은 아론의 장인이에요. 아론. 엘리사바의 아버지, 아론의 장인. 그 아비나답은 유다 지파 유다의 사람인데 그 딸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론한테 줬어요. 그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자, 아비나답은 아론의 장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또 다른 후손을 주셨으므로 하고 나와 있어요. 다른 후손을 내게 주셨다 나와 있어요.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후손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아니라 다른 후손을 주셨다예요. 그러니까는 죄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후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곳의 자손, 다른 후손, 이것은 메시아를 가르친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죠.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은 다른 곳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나홀, 그 다음에 데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부터 해서 그 계보가 이렇게 오는 거죠. 참 노아에서 왔는데 데라까지 와요. 그 우상 숭배 최고조 그 절정에 이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계보를 그냥 버려두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언제 약속했냐면은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셋을 줄 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창세기 4장 25절에 또 다른 후손을 내게 너한테 줬으니, 다른 후손이라는 거는 다른 아들을 줬다는 게 아니라 다른 후손을 줬대요. 다른 제너레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냥 계보를 아예 다른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를 낳을 그 계보를 아예 따로 그냥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무리 뒤에 막 타락을 하고 데라가 막 우상하고 막 별 난리를 쳐도 아브라함 때가 완전 회복을 다시 또 시켜줘 버립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자, 페레즈, 헤르몬, 렘,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족부 이렇게 내려왔던 족보들. 그래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선택한 이 메시아를 나가게끔 하겠다라는 이 대를 하나도 끊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려주세요. 근데 그 의로움이 계속해서 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앙이 계속 흘러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좀 값어치 있고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후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당장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신앙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우리 자손들한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뭐에 결부되냐면은 내 신앙이 계속 흘러가서 내 자손한테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잘못했다, 막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나의 어떤 신앙의 그 헤리티지가 없는 거예요. 유업을 그냥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유업을 버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를 살리려면은 악착같이 그냥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면 포기하기는 너무 쉽거든요, 이걸. 자, 롯은 결국에는 그녀의 손자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까지 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대요. 미드러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왕 되는 것까지 보고 죽었대요. 굉장히 오래 살았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보다,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넓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근심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저는 우리가 우리 자손을 통하여서 그 먼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원하오니 주님 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